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인균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은 그랄 땅에 남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함께 또 이삭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거하면서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래서 창대해지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랄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그랄 땅 그들과 함께 거하는 곳에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제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샘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빼앗기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가서 팝니다. 또 열심히 파가지고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을 뺏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다투다가 그냥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해 있는데 복을 받지만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우물이라는 것은 자신과 가축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결판을 냅니다. 그래서 너가 갔든지 내가 갔든지 한번 싸워봅니다. 싸우고 나서 내가 설령 졌다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편하게 그 우물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렇게 다툰 것 같은데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을 다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이 양보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삭이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좀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처럼 그런 보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래 이러한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가축과 종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흉년이 든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애굽에 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그래도 가나안 땅보다 풍부한 먹을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삭의 모습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레알 땅에 남게 되었는데 남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 누이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과 원래 이삭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이삭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삭이 어떻게 이러한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것을 다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삭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획기적인 사건, 뭔가 정말 엄청난 일이 있지 않고는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양심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변화가 있었다면 한 시기를 받고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세 번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처럼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말이야 좀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만 내가 말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도저히 말로 좀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말로 안 되겠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좋게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삭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일어났던 변화는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의 변화나 수밭 겉핥기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을 고쳐먹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삭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이처럼 완전히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다른 말로는 이삭이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지경을 넓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에게 내 의무를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내 지경을 넓히신다.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더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그럼 원래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이 이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기 전에는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전에 가졌던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삭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 전에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처음에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변화된 이삭이 가졌던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이었는데 이삭은 원래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2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창피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의 이삭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이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변하기 전이나 변한 다음이나 이삭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고개사가 한쪽 절벽에서 다른 쪽 절벽으로 외줄을 타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줄타기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고개사가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무사히 이쪽 끝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막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고개사가 여러분 많이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쪽 끝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저 혼자 가지 않고 누군가를 업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반대편으로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우리 믿습니다. 오, 막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고기사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와 같이 저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막 환호하던 그런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얻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만 손 들어 주십시오. 더 싸늘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저를 업고 저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저를 데려다 줄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개사가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했을 때 모두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정말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건너갈 수 있다고 막 환호성을 그렇게 지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그런 표현도 그 사람을, 그 고개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고개사의 아들이었던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의지적으로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예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우리의 믿음이 단지 지식적인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적을 행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일시적으로 뭔가 기쁨을 얻고 뭔가 감정적인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언약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이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믿음, 참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 없었던 이 이삭이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삭은 변화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랄 땅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창피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26장 11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26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 복을 보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과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내게 복을 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늘어나고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과 실수를 해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십니까?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바로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이삭이 그 죄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자기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뜻과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나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우물 때문에 다투지를 않습니다. 양보를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우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우물을 양보하며 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6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러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이삭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이웃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은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삭이 변화되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리 변하고 싶어도, 새 사람이 되고 싶어도 우리의 몸부림만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삭과 같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 방식으로만 살아갈까요? 왜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열방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시고 하나 병 얻으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